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설교를 나눕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던 자리인데 가끔은 이제 제가 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기도로, 아픔이 간구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슬픔을 기도로, 아픔을 간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한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모친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 한나가 어떤 인물인지를 앞에서 길게 그녀가 속한 가정을 소개하며 설명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고 있던 레위 사람 엘가나입니다. 그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가 한나요, 둘째가 분인나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엘가나 남편은 첫 아내를 한나로 맞이했지만 그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아내로 다시 맞이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이제 아기를 낳아 남편에게 안겨주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첫 아내 한나에게 더 마음을 주고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사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 제물의 갑절을 주며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지요. 그러나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만 두 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의 질투와 놀림과 구박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도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하죠. 자기는 아이까지 낳아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앞의 내용을 보면 하반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 집안의 두 여인의 관계가 적수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리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데 심히 괴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도 남편 엘가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한나가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남편도 고통스러울 텐데 지금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첩을 두거나 또 다른 아내를 두는 경우를 가끔 소개하는데 그 두 아내 때문에 또 그 몸종으로 인한 여러 첩들로 인해 함께 괴로움을 당하는 부정적인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로 인해 한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도 라헬과 레아 때문에 갈등 있는 가정이 되었죠. 성경에서는 고대의 풍습을 따라 일부 다처제를 잠시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그 부부간에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어 그로 인한 고통, 갈등, 폐해도 기록함으로 그 모습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 분인나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남편은 자기와 아기에게 주었던 사랑을 하나로 묶어 한나에게 주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자기 안에서의 기쁨, 자기 안에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그 감사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적수의 관계로만 바라봅니다. 그런 면에서 분인나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복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한나는 또 다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자기에게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에게 있는 감사는 나에게 없다. 질투와 시기함으로
자기의 행복마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인나처럼 내게 있는 감사 제목이 있는데 남에게 있는 감사 제목만을 놓다가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만 있는 기쁨이 있는데 남의 가정에게 있는 기쁨 왜 우리에겐 없나? 그거 비교하다가 시간 다 가는 인생들이 있죠. 함께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지체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지요. 풍성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흘러가면 나에게 흘러올 사랑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높아지면 나는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행복의 양은 총량인데 내게 돌아올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나는 적게 갖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으로 삼는 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의 행복 조건은 적수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 고통받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즐거워지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인나 두 번째 아내에게 있어서 꺾어야 될 적수는 한나가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높은 시기심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한나에게도 없는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았지만 이 분인나의 시기심, 질투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인나에게는 있는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다 5절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에게 지금 불임이 그저 우연이나 인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그건 우리의 자랑,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넘어선 인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 앞에, 그 인간적인 한계 앞에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법궤가 있던 실로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합니다. 이 오래 기도한다라는 표현,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셨죠. 밤새 기도하셨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오래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경우는 그의 기도가 깊어졌기 때문에 길어진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지금 내가 자녀가 없어 너무 힘듭니다. 자녀 주십시오. 이 기도였다면 그렇게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자녀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저 분인나가 있습니다. 좀 원수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해도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내가 가서 보복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남편을 통해서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기도는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며 이르되, 그리고 11절에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십시오가 핵심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다시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나의 기도가 깊어졌다라는 것은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깊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이제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제 인생, 제 가정을 맡깁니다. 이제 아들의 문제를 넘어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한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얕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왜 긴 기도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옮겨달라,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짧습니다. 몇 마디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는 깊은 기도, 길어지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도 알았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 우연히 봤으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평소에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저가 나면서부터 못 본 것은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형벌인데 그 형벌에는 죄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낮은 기도입니다. 낮은 수준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해법은 누군가를 탓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탓으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의 잘못도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때문에 이렇게 허락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얕아지면 결국 누구의 탓으로 끝납니다. 그게 사람의 최고의 해법이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사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와 내 상황을 보는 은혜를 누리죠. 지금 한나가 그런 깊은 기도, 길게 하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는 이제 하나님, 그 생명의 그 주권자의 영역에서 받은 선물이니 그냥 하나님 것입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까지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고통의 원인인 아들을 주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저는 좋습니다. 이제는 아들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자기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은 그 넓어진 관점으로 드려진 기도를 이제 주목하시죠. 이제 그녀의 기도의 응답을 단순히 한 가정의 아들을 주어 가정의 기쁨을 주었다라고만 해결하지 않고요,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인물로 한나와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아픔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건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물으십시오. 남편도 아내의 탓도 아니죠. 부모도 자녀의 탓도 아닌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 한나를 기억하며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나는 가정의 불임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사기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보여주는 한 인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정의 문제로만 해결받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연결시키므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새롭게 할 선지자로 사무엘을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쓰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 고통 중에 있던, 미래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임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한나의 깊은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요.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위한, 또 분인날을 위한 보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도 아들 주셔서 나도 서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만 끝나면 거기서밖에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인간적인 한계에 금방 부딪힙니다. 그러나 한나는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시킴으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으로 함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임과 같은 내 문제, 내 가정의 아픔,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것만을 위한 해결의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탓으로 끝내지 말고 뜻으로 연결시키는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 사역도, 이 상황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내어 맡겨보십시오.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체험받고 내 계획은 멈출지언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진심의 기도였고 오랫동안 마음이 토로되었던 집중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한 후에 한 명의 증인을 보여주죠. 곁에서 그 한나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실로 법궤가 있던 그 제사의 자리에서 제사장 직무를 했던 엘리가
여기까지 올라와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기특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그를 살피기 시작하죠. 특히 그녀의 입을 주목하며 살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입술만 움직이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자는 건가? 아니면 술에 취한 건가? 엘리는 자기 생각에 빠졌고, 그리고 계속 지켜본 후에 자기 확신에 가서 다그치듯 말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취하여 있다, 짐작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대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확신에 빠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끊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깊은 기도, 오랜 기도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 않나, 술 깨라고, 포도주 끊으라고 핀잔을 주지 않나. 제사장이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독려하지 못할 망정,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중간에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취한 것이죠. 오히려 지금 깨야 될 사람은 제사장 엘리야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깨어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나의 부림이 이스라엘 전체의 부림의 시대를 보여주었다면, 지금 이 제사장의 깨어있지 못함은 또 영적 이스라엘의 잠에 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만 혼자 잠에 들면 되는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마저 기도의 끈을 끊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제 막 영적으로 발돋움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간만에 기도하러 왔는데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간만에 말씀 보고 간만에 마음 다지고 예배하러 왔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깨어있어 지혜롭게 격려하지 못하면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하나님의 교통까지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실수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제 가정신방 하는데 제가 이러한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흐름을 끊는 인생 되지 않도록, 끊는 언행 보이지 않도록 더 기도 부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세 번 가정 신방은 가정의 상황을 더 많이 들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설교는 짧게 할 거죠. 제 설교는 공적 예배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도 그러했다면 저도 그러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요? 내 신앙이 깊다고요? 그런 사람이 더 방심하고 본인이 자는 줄도 모르고 행동할 수 있지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분인나의 말도 힘들었는데 기도하러 올라온 이 실로에서까지 이런 말을 듣다니, 그것도 엘리 제사장에게 더 큰 상처와 상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설명하지요. 기분 나빴다고 확 짐 싸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냐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죠. 대화합니다.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입을 열지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한나의 대답을 통해 그의 심정,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이라 할지라도 시험거리로 삼지 않고 사람의 말에 크게 낙심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기도였다면 하나님 아들만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분인 나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면 거기다 이 엘리 제사장의 말도 되받아칠 그러한 기회로 여겼겠죠. 그러나 한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일지언정 악한 여자는 아닙니다. 요약하면 나는 슬픈 여자일지언정 악한 여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악한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의 뜻을 살리면 벨리알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이방신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방신의 딸이라는 말은 자신이 우상을 향해 허공을 치는 이방 여인처럼 이방신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표현, 내가 기도했으니 제사장에게는 설명도 필요하지 않아, 그가 스스로 느껴야 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죠.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의 내용도 그냥 우왕좌왕 이방인들이 기도하듯 그렇게 막 이것저것 추구하고 이것저것 하나라도 얻으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여기는 기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다시 한번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깊은 기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 없는 고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아들 있는 분인나에 대해 괴로움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갚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핀잔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깊은 기도, 이런 모습이 진정한 기도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한나는 아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괴롭히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깊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괴롭히던 여인에게 안갚음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네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입에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깊은 탄식과 결단으로 내어 드림의 영적인 교통을 기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승리이고 이러한 기도가 나를 바꾸며 내 주변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의 주변을 새롭게 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입으로 소리는 나오지 않았을지언정, 탄식만이 한숨처럼 혹 나왔을지 모를지언정 그녀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성숙시켰고요, 상대에게 각성을 일으켰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와 제사장을 향한 설명, 대화로 인해서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새로운 일깨움을 받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일지언정 악한 여자는 아닙니다. 함부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 상황은 함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막 몰아가지만 함부로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은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한나를 향해 대답하죠.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깊은 기도,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 속에 제사장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노라. 한나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요, 자신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부차적인 은혜죠. 기도의 1차적인 은혜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의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내 기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기도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부차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나의 기도와 그 마음을 확인한 제사장 엘리도 그녀를 향해 축복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귀하죠. 그럼에도 기도의 대상의 우선순위를 굳이 꼽아야 한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 그 주변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통해 그 주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우리 주변의 기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불의 연기는 하늘을 향한 기도다 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배당 안에도 기도하는 발길과 간구하는 소리는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해오셨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노 권사님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떠나가고 계십니다. 지난번 장례 우리 이현신 권사님 때에도 입관 예배 드리고 오는데 한 권사님이 이분들이 이 자리 지금까지 지켜와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감사와 함께 또 마음의 우려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제사장의 마음도 감동시켰죠. 핀잔의 소리를 축복의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러한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불씨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이 한나의 기도, 처음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괴로운 상태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과 통하게 한 그 모습이 어떻게 끝납니까?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느니라. 이게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표정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표정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주일에 우스갯소리로 말했죠. 최고의 외모는 표정입니다.
최상의 화장품은 미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편안함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한 표정은 세상의 어떠한 얼룩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통한 이 기쁨에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화장품도 그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셔야 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 싸움입니다. 아들만 주십시오. 내 인생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옆에서 엘리가 한마디 했을 때 또 싸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 분이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혔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분이나는 1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 기도로 하나님과 통했던 한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인물의 어머니로 계속 쓰임 받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들을 드리는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자기 인생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에 보면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안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사무엘에 대한 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오히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을 높이는데 감사의 제목이 있죠. 나를 괴롭혔던 원수를 향해 내가 기도했지만 그 원수의 제거가 기도 응답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이 다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도록 오히려 한나라의 성숙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경솔한 행동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말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 쿠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끝맺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처리하겠다, 숨겨놓은 칼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 축복과 지지를 받은 한나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의 기도를 그치고 근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빛을 보이는 얼굴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아들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그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받기 전부터 한나는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줘도 그 아들 때문에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았죠. 한나는 자녀 없음으로 슬픈 여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악한 여자로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슬픈 성도가 될 수는 있지만 악한 성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을 다 들어주실 만큼 원통한 마음을 다 헤아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내 원통함을 다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원통함의 그릇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심지어 울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울 수 있고 얼마든지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세상 아버지, 심지어 남편 엘가나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엘리야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 하나님 앞에 대면하시며 1대1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을 바꾸시는데 사용해 주십니다.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